오늘은 또 특별히 목회자 주일, 또 스승의 주일입니다. 또 목회자라고 또 이렇게 가슴에 꽃을 달아줬는데 이 꽃의 무게가 대단합니다. 앞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와서 막 꽃을 딱 달아주는데 아무튼 정말 모든 목회자들 그리고 우리 교사들 영혼을 책임진 자들이잖아요. 영혼을 맡겨준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그 사명 잘 감당해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참 충성된 종이라, 너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거짓 가르침을 조심해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거짓 가르침을 조심해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이 겪는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거예요. 진짜가 무엇이고 가짜가 무엇인지 이거를 구별해내는 것이 참 어렵다는 거예요.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신앙생활에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듣잖아요. 산상수훈은 뭐예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희가 예수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준 게 산상수훈인데, 이제 산상수훈 7장 거의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의 말씀인데, 마지막에 주님께서 설교하면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강조하는 것은 그 어느 것보다도 더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강조의 말씀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가르침에 주의해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거짓 선지자 그리고 거짓 가르침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늘 깨어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는요, 이단들이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아니, 이제는 이단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또 교회 안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도 거짓된 가르침이 복음을 왜곡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되게 가르쳐요. 건강한 교회고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복음이 왜곡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참된 진리의 복음을 믿고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거짓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있어서 복음을 왜곡되게 알게 하고 믿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의 속임수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러면 여러분이 이제 설교하는 저를 이제 의심스럽게 보죠. 이게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는 아닐까? 한번 구별해 보세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저 최정동 목사는 이게 거짓된 자인가, 참 목자인가? 한번 여러분 평가도 내리면서 한번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우리가 속기 쉬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3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이 뭐냐? 그들의 겉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겉모습.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니까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겉모습을 가지고는 여러분 거짓 선지자를 구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겉모습을 가지고 그들은 성경을 사용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요, 뜨겁게 예배도 드리고요, 열정적으로 기도도 하고요, 또 열심히 헌신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선한 일도 합니다. 삶이 굉장히 깨끗하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거짓된 그리스도인이고 선지자인지 이게 다른 점을 찾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속에 뭐가 있다? 이리가 있다. 그 속에 이리가. 거짓 선지자는 겉으로는 구별하기가 어렵지만 그 속에는 이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리라고 하는 단어의 상징적 의미는 뭐냐면 지극히 이기적이고 파괴적이다. 지극히 이기적이고 파괴적이다. 그 보니까 겉모습으로는 구별하기 어려운데 그 내면에 이리가 있는데 그 이리는 이기적이고 대단히 파괴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름대로 열심히 가리키고 목양하고 열심히 교사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뭐냐? 모든 행위가 자신을 위해서 하더라는 거예요. 모든 행위가 자신을 위해서 하더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또 목자에게 의무가 있다면 그것은 뭐야?
내가 어떤 행위를, 선한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참된 목자는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통하여 모든 영혼들을, 모든 양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의 영혼을 자신에게 이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는 게 아니라 목자에게 순종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일꾼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일꾼을 만들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써먹을 사람을 그렇게 일꾼으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간구 없고 내 이름만 남아요. 하는 일이 뭐가 우상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얼마나 많은 정말 위대하고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나중에 보면 그들이 뭐예요? 거짓된 목자로 판명됐는데 뭐냐면 다 뭐예요? 나. 그렇게 위대하게 능력 있게 권능을 행했던 주의 종들 가운데도 이 거짓에 사로잡혀가지고 주님을 드러낸 게 아니라 자신만을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결과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용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이용할 뿐이라. 이러한 것들이 어디에?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자인 저를 바라보면서, 야, 저 최동욱은 자기밖에 몰라. 응? 오직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도 이용하고 하나님도 이용하고 성도도 이용하고.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모습이 저 모습 속에 보여지거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도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 참 목자를 따라가셔야 돼요. 참 목자. 여러분에게 비춰지는 제가 참 목자가 아니라 거짓 목자로 여겨진다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참 목자를 찾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과 삶의 살 길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것이 보여질 때는 뭐 하라고요? 기도해 주셔라. 참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허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뭐예요? 우리가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도 변하지 않아요.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목양하는 것 같다 싶으면 그건 아니에요. 참 목자가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들이 행하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행하는 기적. 여러분, 기적을 보고는 거짓 선자를 구분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에도요, 얼마나 위대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았던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끝을 보니까 이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왜 그래요? 다 자기 욕심 따라. 자기 욕심 따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용해 먹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거짓 목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의 종으로 세워주셨는데 거짓된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거짓된 종으로 전락하죠. 비참한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막 그들이 행하는 기적들, 능력들, 우리 한국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얼마나 많은 능력들이 나타났습니까? 정말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성도들이 구름대같이 그런 교회에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가 이름은 건강한 교회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교주같이. 그러다가 그의 마지막은 아주 비참함을 맞이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들이 행하는 기적,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중에 그들이 행하는 이 기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또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지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뭐예요? 주님께서 그들을 뭘로 평가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라는 거잖아요. 거짓 목자라는 거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이적을 행했을지라도 그것이 참 선지자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 이 기적이 그들의 진실성을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의 4절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들도 표적을 행한다, 기적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참 목자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병으로 고생하고 있다가 또 병 고침을 받았어요. 내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결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참 목자가 될 수는 없다. 얼마든지 거짓된 선지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사모해야지 그보다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이것은 어떠한 기적과 어떠한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된 거예요. 참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자를 세워주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게 우리를 목자로 세워준 목적입니다. 그런데 나 자신의 초점이 되어 있어요. 능력을 행하든 기적을 행하든 표적을 행하든 어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할지라도 그 초점이 나에게 와 있다면, 나에게 가 있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거짓되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능력을 행하지만 오직 자기가 초점이에요. 자기가 중심이에요. 이것은 거짓된 것이다. 거짓된 것이다. 진실성이 없다라는 거죠. 진실성이 없다. 세 번째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적인 어휘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어휘. 근데 거짓 선지자들도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다 그러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때로는 우리들도 그럴 때가 많아요.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지만 정작 뭐예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런데 결국은 보니까 뭐예요? 자신의 욕망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부정적 생각을 심어주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바르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신앙생활 바르게 해야 돼요. 예수 올바로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도 바른 목자가 되어야 되고 성도도 바른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합력해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어요. 거짓 가르침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거짓 가르침에 빠지지 않는 거.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오늘 열매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쭉 말씀했잖아요.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열매에서 나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목자에게서 좋은 말씀을 가지고 양육을 받고 믿음의 훈련을 받은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정말 거짓 선지자인가? 정말 참 선지자인가?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분별해야 된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가 왜 진리이냐? 우리 기독교의 진리가 20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기독교의 역사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가져왔는데 그 시간 속에 어땠어요? 복음의 역사가 날마다 더해져 가잖아요. 근데 거짓된 것이 이단들은요 100년을 못 갑니다. 그 교주가 무너지면 그들의 종교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열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열매가 될 때 내가 좋은 목자였구나, 참 목자였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음성침례교회에서 제가 목자로서 목양을 하고 우리 성도가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의 영혼이 날마다 병들어가고 삶은 피폐해져가고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없고 날마다 죽어져가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이 열매잖아요. 저의 목양의 열매일 수 있잖아요. 근데 열매가 좋은 열매가 되지 못해요. 그러면 뭐예요? 바른 목양한 게 아니잖아요. 건강한 목자가 아니잖아요. 뭐 심하게 말한다면 여기 거짓 선지자이죠. 사꾼 목자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신앙에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바르게 믿음 생활하면 오직 하나님의 복음 앞에 붙들림 바대에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뭐하면? 내가 좋은 그리스도가 되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은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 올 수 있어요? 건강한 믿음 생활에서 올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우리는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목자를 만나야 되고 교회를 만나야 돼요. 저는 교만한 사람도 못 되고 교만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거. 건강한 목자가 돼서 여러분의 건강한 믿음,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도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저 또한 참된 목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을 접할 때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십자가 복음 안에 거해야 돼요. 십자가 복음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이런 거짓 가르침이나 거짓 미혹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구원의 복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 복음은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을 찾아오신 그 은혜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다른 어떤 것도 어떤 행위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들은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 일을 행했기 때문에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감동이 나로 헌신하게 하고 나로 순종하게 하고 나로 충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 헌신과 충성이 우리를 구원해 준 게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 복음 앞에 설 때만 우리는 뭐 한다? 거짓 가르침에서, 거짓된 것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바로 십자가 복음 안에 거하는 것, 거짓된 가르침이 우리 가운데 미혹되어질 때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십자가 복음 앞에 우리가 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신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주권자다라고 하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이러한 미혹에서 이기게 할 수 있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믿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 복음 앞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의 해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을 믿는 것, 이것이 바른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가 우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우상이 되면 그 문제 해결해 주신 사람, 그리고 문제 해결된 그것만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예수를 놓치는 거예요. 복음을 놓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어떠한 거짓된 가르침이나 미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복음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런 거짓 가르침이나 미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성공을 목표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이 땅에서의 성공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고 내 삶의 중심의 자리를 잡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된 교훈이나 거짓된 가르침에 속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짓된 것을 쫓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복음 안에 거하는 것, 복음의 능력을 믿을 때 그 능력 안에 뭐가 임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나의 삶에 뭐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여러분,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오래 다니고 그랬는데 변하지 않아요. 예수 믿기 전에 성격이 똑같아요. 아직 교만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는데도 내가 변하지 않는다? 내 성격도 내 성품도 내 가치관도 내 인격도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저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임하면, 복음이 내 안에 임하면 내가 지난 날이 어떻게 살았던 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변화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근데 나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도 여전히 똑같다면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 안에 복음이 없는 거잖아요.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저하고 믿음 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했는데도 만약에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거고 저는 바른 목양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복음이 내 안에 임하고 있는지, 예수가 내 안에 임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똑똑한 목사도 아닙니다. 공부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하지도 잘 못하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는 분명합니다. 저는 복음에 대해서는 분명합니다.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하고도 늘 고민 얘기하는데 막 열심히 가르치고 좀 교육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은사가 제가 없는 것 같아요. 집사람에게는 그런 은사가 있는데 저에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은 있어요. 그러면서도 저는 분명한 게 있어요. 내가 전하는 복음, 내가 믿는 복음, 그 바른 복음을 나는 성도들에게 선포한다, 설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역사하면,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리면 나는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 어떠한 성격이었든, 내가 옛날에 어떤 삶을 살았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안에서 내가 변화된 내가 중요하지요. 변화된 내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복음 안에 여러분 있습니까? 복음 안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여러분 구하고 찾고 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내가 필요한 것 체험받기를 원하고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것은 거짓된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한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므로 여러분의 성격도 바뀌고 성품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여러분의 인격도 변화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자들은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으니까 선한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목회하면 선한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면, 복음대로 살면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가족들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직장도 일터도 여러분으로 인해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된 것에 미혹되지 마라. 거짓된 것에 속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바른 믿음 갖고 바른 신앙 가져서 하나님 앞에 정말 참 귀하다, 참 귀하다 이렇게 인정받고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